제가 어릴 때 저는 음악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찬양 집회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팀을 막 조직해서 찬양 인도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랑 뭐 성가대 지휘부터 해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모델은요, 제가 되고 싶은 모델이에요. 나의 이상형,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리고 그는 수금을 다룰 줄 알았고, 그는 사울이 이게 막 시달릴 때, 악령이나 이런 거에 시달릴 때 그의 음악 연주를 통해서 사울이 좀 잠잠해지기도 했고,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는 다윗처럼 되고 싶다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가서, 저는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3 여름에 저를 막 부르시더니 너 이리 좀 와봐 이래서 제가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얼마나 친밀했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에서.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어디를 데려가셨냐면, 이 목사님이 본인이 항상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본인이 서점에 갈 일이 있으면 저를 데리고 가서 저한테 책을 사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래서 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신앙 서적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 사주시고 난 다음에 읽고 본인이 막 자기 이름 해가지고 어느 목사가 누구에게 써서 줘요. 그리고는 한 두세 달 있다가 너 이 책 읽었니?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그거 얼마나 그러셨냐면 함부로 책을 못 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를 때 제가 책을 골라가면 그 담임 목사님이 책을 살짝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빼라, 이건 읽어라 이러면서 그 신앙 지도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막 저를 부르더니 전 이제 음악 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막 찬양팀 만들어서 막 집회하러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막 부르더니 너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저 음악입니다. 했더니 넌 무슨 음악 할 거야? 세상 음악 할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았던 찬양 사역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넌 신학교 가. 싫은데요? 가. 싫습니다. 가라면 가. 너 이거 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냐?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당시 강남역이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한테 묻고 난 가겠다. 왜냐면 나는 찬양 사역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꺾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겠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기도법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법인지 아세요?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그냥 나무 하나 정해놓고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나무 뿌리를 못 뽑겠더라고요. 기도하는 와중에 그날 아침부터 가서 오후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 지식으로는, 응답이 없으면 신앙 권위자에게 순종해라. 이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던 신앙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도 신학 공부 안 하고요. 성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용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맨날
사역하러 다녔어요. 찬양 사역하러 다니고 찬양팀 하러 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대학교 그거 신학 공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신약 개론 뭐 구약 개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맨날 음악 서적 읽었어요. 음악 이론 서적을 막 읽었어요. 음악 공부하고 막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쭉 사역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되고 싶었던 인물은 다윗이었는데 처음에 읽고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막 이러니까 저는 야곱의 인생을 거의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제 인생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했던 인물이 이 세 명의 인물인데 이 중에 저는 야곱을 되게 좋아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가 꼭 저의 인생과 저의 신앙생활과 비슷해 보여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곱이 언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아니면 제가 되물어 볼게요. 언제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곱에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그 몇 차례가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에서를 속여가지고 뺏었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열이 받아가지고 너 죽인다 이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또 도망가는데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루스라는 성에서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위로 막 천사가 막 오락내락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그때 처음 경험해봐요. 두 번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막 일하고 막 그러다가 두 명의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고는 라반에게 이야기하고는 떠나오면서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나머지 나중에 혼자 약복강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또 부러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 이름 앞으로 이스라엘이야.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이곳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절에 이 34장을 보면 그리고 막 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막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요.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거기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세겜 땅은 다 막 이방 민족들이 막 있는 데예요. 거기에 어쨌든 정착해서 살았어요. 살고 있다가 자신의 딸이 디나가 그 세겜 땅 족장의 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세 명의 오빠가 니네 우리 동생이 결혼하려면 니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게 만든 다음에 갖다 죽여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던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언제일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세겜 땅에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기가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왜 베델로 다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베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루스 성에 있는 그 베델이란 그곳에서 야곱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좀 한번 봐야 돼요. 28장입니다. 28장. 자,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자기 형 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펄펄 뛰고 있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야, 저 위에 보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러니까 야곱이 이 약삭 빠르잖아요. 야곱이 약삭 빠르잖아요. 자기가 장자의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다 속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돼요. 굉장히 약삭 빠릅니다. 머리 회전이 너무 좋아요. 머리 회전이 너무 좋으니까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죠? 거래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내가 네 자손을 모래같이 하고 이게 약속하시잖아요.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도 조용했고요. 이삭도 조용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되게 웃겨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내가 서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을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시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나의 하나님이 돼요?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나타나신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온전한 신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떠나. 괜찮아. 내가 가는 곳마다 널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죠? 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서원해요. 날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세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을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가는 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하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베개를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양떼를 가지고 그가 재산을 불려서 나왔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근데 아버지 집을 가다가 말고 세겜 땅에 눌러 앉았잖아요. 되게 웃겨요. 왜 눌러 앉았을까? 거기가 살기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른 그런 그 시족 국가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먹을 게 풍성했을 거고요. 살아가기 너무 좋았을 겁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족장의 아들과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셨냐?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와. 어디로? 네가 피할 때 나를 만났던 곳으로 와. 이 말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원했던 대로. 몇십 년이 걸리듯. 라반의 집에서만 20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못해 30년, 30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야곱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콜링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의 인생에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죽음 앞에 있는데 다 멸절달게 생겼어요. 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세겜의 족장을 속이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그 시족 국가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콜링하시는 거예요. 와, 왜 그게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지켜주시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야곱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아까 28장에 혼자서 돌베개 자고 잘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전이죠. 언제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세우고 싶으셨어요. 근데 야곱의 이 머리, 인간적인 약삭 발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20년, 10년, 20년, 30년. 근데도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이 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야 이제는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약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야곱에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야곱의 이름을 앞으로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복 강가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계속 35장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야곱은 야곱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야,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야곱의 뜻이 뭐죠?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계속, 보세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넘어뜨리더라도 나는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넘어뜨린 게 누구예요? 자기 쌍둥이형이었던 에서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라반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도 라반을 속였어요. 그런 인생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세상의 방법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살아 이스라엘하고 살으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델로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죠. 보세요.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누가? 하나님이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언제 하셨단 말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받았던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널 이스라엘 부를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35장 이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과 딜하면서 그 약속했던 서원의 그 말씀 서원했던 약속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베델로 야곱이 온 이유는 이제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죽을 위기까지 갔어. 내 가족들, 이 수많은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 이 죽음의 자리,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야곱의 항복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이 이후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게 아까 질문드렸던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때가 언젠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언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한창 40년, 그러니까 40년가량 지난 다음에 자기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살아왔던 걸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약속,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말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제 믿었을까? 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을까? 아니요. 그는 자신의 그 본토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시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데라입니다. 본토에서 나오는 계기가 이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디 멈춰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야, 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이삭은 언제죠? 이삭은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을까? 그는 12살에 경험했어요. 언제? 창세기 22장에. 22장의 사건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제가 왜 이삭을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제가 왜 주장하냐면 이삭의 생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이삭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세 번째 야곱은 이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내러티브를 쫙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믿음의 방식도 다 틀려요. 야곱의 이해가 제일 많아요.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자신의 고백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야곱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베델로 올라가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뜨거움을 가지고 쭉 살아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편안해졌을 때, 물질로 풍족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할 때도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겼어요. 그리고 결단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방 신상을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이방 신상 한 번 더 버린 적 있어요. 언제 버렸을까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버렸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집에서 갖고 나왔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버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야곱은 지금 이 본문이 나오기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한 번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을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도 천국에 가면 저희 어머니 만나면 따지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따지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따지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친가 쪽 외가 쪽 다 합쳐서 혼자 처음 믿었어요. 6살 때 그 회심의 경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로 감히 제가 지금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 특심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저희 가정부터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 되었고요. 점점 이제 친척들의 집들도 다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열심을 갖고 계셨는데, 저를 낳으시고 제가 6개월 만에 탈장으로 이렇게 제가 11시간 수술을 받았답니다. 지금도 이게 자국이 조금 있거든요. 11시간 수술 받는데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첫째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11시간 한 3, 4시간이면 괜찮은데, 이게 신생아들, 특별히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6시간을 넘기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의학적으로. 성인이 아니고서는 이 소아 아이들 수술할 때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11시간은 수술 받았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태연하게 11시간이니까 2끼를 드신 거죠. 2끼를 밖에서 드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안쓰러운 마음에, 그리고 막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그때 기억나는 그 이렇게 구절이, 성경이 이렇게 생각이 났대요. 그 성경이 뭐냐면 사무엘 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상의 1장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얻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만약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생각나셨대요. 그러면 살려주실까? 이래서. 그래도 혼자 서운하셨어요, 저를. 그리고 서운하셨대요. 살려주시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처럼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진짜 많이 방황해서 막 나가고 싶고 막 탈선하고 싶고 막 이런 유혹이 되게 많을 때, 저희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를 훈계도 안 하시고 야단도 안 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는 너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뭔 짓을 하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널 때리실 거야. 혼내는 건 내가 아니야. 왜? 나는 너 어릴 때 수술할 때 난 벌써 그때 난 하나님께 널 바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신경도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진짜 지금도 무서워요. 제가 사역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신학해라라고 말씀할 때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 얘기도 뭐냐면,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갔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날 때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맞기 전에 그냥 조용히 가자. 제가 뭘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죄의 유혹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이 들면 이 뒷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누군가 저를 때릴 것 같은데 그 때리는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역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서도 야 진짜 나 이거 사역 다 때려치우고 난 신학 다 때려치우고 나는 그냥 살래라고 마음 먹었던 게 거의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을 제가 그 결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이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 저희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비전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항상 저에게 걸려요. 제가 서운한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서운했지만 어쨌든 서운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저의 삶은 그래서 천국 가면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그때 서운하셨어요? 왜 날 인생을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제가 이렇게 한번 몇 번 불평을 했어요. 너무 사역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역할 때도 성도님들에게 받은 상처도 제가 19살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수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친구가 전도사라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일들 당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폭발해가지고 몇 번 폭발했구나. 폭발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막 따졌어요. 왜 소원 같은 걸 해가지고 날 이 길로 몰아서 세우냐고. 막 이렇게 따질 정도로 지금도 따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거는 그 서원하신 게 저에게는 올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결혼하고 나서 15년째, 16년째 지금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요 정도 하는 거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은 아마도 지금쯤이면 저기 교도소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성질머리 더럽죠. 그리고 제 맘대로 하고 싶죠. 성격 불같죠. 착하지도 않고 되게 악하죠. 그래서 이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올무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당히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알았고 그게 감사하죠.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보다 제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꼭 제 인생 같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고 싶으면 이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아주 어릴 때 신앙이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는 이것이 나의 속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부족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야곱처럼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하나님과의 일 가운데서 생각나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지금 떠나고 계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따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